할렐루야.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마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계속 이어서 또 이삭의 설교 쭉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근데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이제 결정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봐야 되겠다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사실은 가정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만은 사실 아브라함 가정도 온전한 가정은 아니고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 이후에 후처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 이 많은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좀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고요. 이삭의 집안도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들여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서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물론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손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조선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그런 가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해서 또 그렇게 분리된 가정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라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에, 이미 일어난 결과 가운데에서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 스스로가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2주가 걸릴지 3주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오늘 현대의 우리의 가정들이 왜 깨어지고 일그러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지를 조금 한번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삭의 가정을 들여다보기 이전에 여러분, 코로나만 PCR 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PCR 검사가 성경에도 있어요. 네? 있다고요. 있는가 보다 빨리, 눈으로 있는가 보다 빨리 해주세요. 저게 뭔 소린가 하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성경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이삭의 가정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오지 않으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로마서 말씀 이제 강의가 쭉 들어가는데 이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을 내어서라도 꼭 저의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더 나아가 신앙의 기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성도의 의무는 무엇인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 제가 이삭의 이런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삭의 가정을 진단해 볼 수 있는 PCR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주간 묵상했던 이 로마서 말씀이 진단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로마서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가정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도대체 속도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로 다루고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명명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 자신들을 주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둘로스, 종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위한 종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복음입니까? 메시아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다윗의 혈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혈통을 올라가 보니까 누구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과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신 것과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내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삼으셨다? 주의 것, 주의 소유를 삼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바로 세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사상 누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실패하고 언제든지 낭망하고 얼마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경고케 하신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 신령한 은사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순간 휘청휘청거리고 위태위태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바로 서게 된다. 여러분, 무너지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단지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흘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디나미스, 능력이 됨이라. 성경에서 디나미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저는 수색대에 있어가지고 종종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을, 뭐 TNT라든지 다이너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폭발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펑 하고 터집니다. 펑 하고 터지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다 박살나고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경고케 하며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바로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길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 나와 같은 죄인조차도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의를 5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나쁘게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됩니까? 악한 영향력이 되어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못되게 살아야 돼요? 선을 베풀고 살아야 돼요? 남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돼요? 선을.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 나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때 그 능력이라는 개념 속에서 어떤 것이 있길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해지고, 원래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악한 자였던 내가 변화가 되어서 세상을 의롭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의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고 살아가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 예수 안 믿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 선이라는 개념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의고 도대체 뭐가 선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 행위를,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고 주제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의로워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살살 넘어가 보십시다. 궁금하시면 새벽기도 시간 설교를 좀 들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이것만 너무 설명할 수 없어요. PCR 검사 설명하다가 진짜 원인 규정을 못하고 넘어가면 곤란하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들어가면 인간의 모든 불의한 일들이 어디로부터 나타난다? 죄로부터 나타나는데 이 불의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 왜 심판하시냐 할 때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이고 그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이 땅에 있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고 무엇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기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뭐의 문제예요? 오케이. 아유,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구분해내지를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해.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실 때에 인간을 미워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생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면 한 10번 되는데 나는 용서 못하겠어. 딱 눈빛이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셔서 모든 불의와 악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그 말은 내가 뭐 어떻게 된다는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악하신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죄가 같이 동일하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율법과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과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 계속 지지난주 다루었던 예레미야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도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따라하십시다. 칭의.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죄는 무조건적인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윤영 목사가 뭘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못 배우고 못나가지고 구원 안 하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실 때에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칭의의 은혜에 도달할 때에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전제가 되어지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어떤 인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모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병도 없는데 의사가 똑똑한 사람인가 안 똑똑한 사람인가 심심한데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죠. 언제 병원에 가요? 언제? 아파서. 언제 수술 받아요? 내 병이 심각해서. 언제 예수님이 필요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용서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다? 죄인이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그만 좀 우리를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맨날 노선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만히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별로 없죠. 코로나 시절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립죠, 그때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투덜거리면서 봉사하던 시절이 그립지 않습니까? 안 그립다, 지금 벌써. 이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다. 큰일 났다, 이제. 근데 그분들이 가끔씩 저는 그러면 가는 교회들마다 그런 불평을 많이 듣거든요. 너무 일이 많다. 너무 과하다. 진짜 이 정도로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씩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게추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한 내 삶의 무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딱 달아보면 추의 균형이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 나도 양심이 있지. 주님보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눈빛을 보니 양심 없는 분도 좀 보이네. 그래, 안 그래? 한 요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 헌신이 주님의 헌신에 비하면 요 정도는 될 것 같다. 손 한 번 더 들어보소, 마음으로. 요 정도는. 요 정도는. 요 정도는. 그럼 잘 보십시오. 제 말이 정답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내 헌신과 주님의 은혜의 무게를 닿는 순간에 이렇게 됩니다. 탈탕! 이에 0이라는 숫자가 보인다. 우리의 헌신의 무게는 제로입니다, 제로. 뭐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게 인정이 되는 분 끄떡끄떡. 이걸 누가 인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게가 우리의 삶의 가슴으로 와닿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무거워요. 우리가 왜 자꾸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일들이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용서받을 만한 자격도, 용서받을 만한 조건도, 사랑받을 만한 어떤 모습도 내가 갖추지 못한 존재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면서 무엇을 자꾸 망각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회개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깊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여러분, 징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에 대한 진정하고 분명한 회개로부터 참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죄인됨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가? 만일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안에는 칭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도달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라고요? 참된 회개를 방편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실 분이시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와 같은 죄로부터 우리의 양심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속에는 칭의,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 속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의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의 목적이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온 열방이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열방의 구원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구약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바라보는 바람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신약의 시대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통하여서 뭘 세우셨어요?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책망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적 상황이 그런 거니까. 온라인 뒤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형편이 되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직장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뒤에 앉아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 신앙이 자라갈까요? 자라가지 않을까요? 자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 이유를 말미암아 성경이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와 함께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쪼개지고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하나님의 신약적 개념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교회와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PCR 검사야. 이게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들여다보게 될 이삭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지를 들여다보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의 가정 이제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교 일찍 마칠 겁니다. 제가 1부 때에 설교에 반도 못했어요. 짧을 줄 알았는데, 분명히 목양실에서 연습할 때는 되게 짧았는데 내려오니까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걸 가지를 쳐내고 왔어요. 이번 주 다 할 내용들을 다음 주로 잘라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벌써 11시 다 돼가는데 목사님 이제 이삭 가정 이야기한다더라. 눈에 두려움을 잔뜩 품고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이요 일그러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할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삭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에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이삭이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가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 뱃속에 몇 명의 아이가 들어있었어요? 쌍둥이가 들어있었어요. 두 아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한날 계속 싸우고 있는 거라 엄마가 느낄 때 싸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쌍둥이를 안 가져봐가지고 그게 느껴져가지고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나중에 태어날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 장자의 명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모략과 책략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장자권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누가 장자입니까? 누가 장자예요? 예, 에서가 장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장자권이라는 것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삭의 축복에 의해서 수여받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장자권이라는 게 뭐냐 할 때에 유일한 언약의 가문의 유일한 계승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장자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상대적인 지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 사람 다 언약의 백성의 자녀죠, 그죠? 이삭을 통해서 같은 엄마의 뱃속에 태어났으니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둘 다 있게 있지요. 둘 다 그 권한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두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누가 장자권을 계승해 나갈지를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야곱의 자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수여받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권한을 수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권 안에 포함되어진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수여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명분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누구를 지정하셨어? 야곱을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들의 가정 가운데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이 장자권에 대한 이삭의 가족들의 태도가 도대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먼저 이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뭐라고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굳이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을 거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말을 안 해줘서.
여러분에게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이 원수 같다면 내가 좀 말이 다르겠는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내가 아기를 가졌네. 태몽이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탁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신탁입니다만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뒤에 태어나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장자의 이삭을 대를 이어서 장자의 명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할래요, 안 할래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남편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부부라면, 더 나아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탁을 리브가 혼자 알고 있다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뭘로 이야기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잘못된 태도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자녀한테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 에서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 다음 주에 봅니다.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놀라운 사실은요, 에서가 이삭을 많이 닮았어요? 야곱이 이삭을 많이 닮았어요? 에? 모르면 성경 읽어보세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이 에서보다도 훨씬 이삭을 많이 닮았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해요.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삭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웃어요? 아이고, 지금 웃지. 내가 한번 이야기해볼까? 용돈 갖다주는 아들이 좋아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 아들이 좋아요?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왜 이삭에 대해서 웃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삭의 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현실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창세기 우리 앞에 살펴보지 않았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삭이, 에서가 한날 밖에 나가가지고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사냥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 근데 들어와 보니까 누가? 야곱이 뭘 쓰고 있었어? 붉은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 팥죽을 보는데 배가 고팠을까? 지금 밖에 뛰어 실컷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야. 여러분, 아이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실컷 뛰어놀다 보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라 얘기해요? 엄마 배고파, 먹을 거 없어. 들어가 보니까 누가? 야곱이 자기가 좋아하는 팥죽을 쓰고 있네. 그래서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 주면 안 잡아 먹지.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죽어도 니한테는 안 줄 기다. 네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팥죽인데. 야, 그러지 말고 한 그릇만 더. 자, 이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자꾸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막 싸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형 나한테 뭐 줄 건데?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 팥죽 한 그릇 주지.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버려? 장자권. 장자권은 누구로부터 수여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뒤에 가면요, 자기 아버지가 야곱한테 장자의 축복 줬다고 난리가 나죠. 그때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에서가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내 참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이 네 제삿 날이다. 여러분, 네 죽을래 이게 아니에요. 에서가 실제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집 라반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장자 명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죠. 어디에?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보면 이 장자의 명분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장자로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기력에 세하는 순간 장자에게 그 부모의 권한이 모두 다 물려질 뿐만 아니라 특히 장자는 다른 형제들이 받을 몫의 몇 배를 받는 거야? 2배를 받는 거야. 아까 에서는 어디에 항상 눈이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도 현실에 대한 그의 욕구 때문이고, 나중에 자신의 장자의 축복이 동생에게 물려진 것도 무엇에 관한? 자기 아버지로 때고 아버지의 그 모든 장자를 받았던 그 권한이 자신에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자신에게 위임돼 2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그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근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장자권은 이 신명기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실제 이 권한대로 주어지느냐 하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만은 자기 아버지 재산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도망갔잖아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서 전가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개념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어? 현실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리브가는요?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성경에서 리브가가 왜 야곱을 그토록 사랑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추론해 보기로 무엇 때문에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자신의 가정 이삭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과 신탁에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오기야 금이야 잘 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리브가는 신실한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야? 잘 들여다보십시오. 리브가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흘러가도록 한 일이 뭐예요? 남편을 속이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의 남편이라는 것은 가장입니다. 가장은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남편의 권위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죄가 돼요. 놀랍게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던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뭘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 속임수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무엇으로 샀다고 그랬죠? 팥죽 한 그릇. 그럼 한번 질문. 야곱이 우연히 팥죽을 쓰고 있는데,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에서가 왔을까요? 에서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팥죽을 쓰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조용하고 생각이 많고 섬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늘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엄마를 통해서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너한테 장자의 명분을 주신다 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럴 기미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나한테 준다는 걸 내가 왜 형한테 빼앗겨야 되지? 어떻게 이걸 찾아올까? 평소 때 유심하게 형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있는 거야. 형은 덜렁이야. 형은 치밀하지 못해. 형이 하는 패통을 보니까 밖에서 새가 빠지게 놀다가는 집에 들어오면 배고프다고 고래고래 꽈음을 찔러. 음식이 없으면 짜증을 내. 그리고 특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치밀하게 형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뭘 했어? 팥죽을 써. 야, 우리 목사님 소설 잘 쓴다. 아니에요. 실제 성경이 다루고 있는 본문들 이야기들이에요. 뒤에 가면 야곱이 라반을 속일 때도 그렇게 속이죠. 정말 치밀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수여하는 방식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장자의 명분이 오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에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게 할 때에도 모르는 척하고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거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라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받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네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과 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질문: 만일 리브가와 야곱이 이와 같은 인간의 술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냥 차분히 기다렸으면 야곱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을까요? 안 해주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 대답 어렵습니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 막으시는데 끝까지 하면 손목을 잘라버렸을 거라고. 너무 과격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때 하나님 내버려 두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삭과 야곱이 에서에게 책임을 지우시겠죠. 반면에 그들이 설사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의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위기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만나는 문제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의 가족들을 봅니다. 왜 이들의 생각이 나누어진 것입니까?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가지만 불완전한 현실에 그들의 모습들이 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 중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중독이 뭡니까? 사전에 이런 식으로 중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 도박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 두 번째, 음식물이나 약물 따위의 독성으로 인해서 신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일. 세 번째,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삭의 가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각자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장자의 명분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그 일을 통해 이루고 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보다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전히 세상의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직도 세상에서 중독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자꾸 두려움이 몰려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괜찮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자꾸 몰려와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잠깐 두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영적인 금단 증상인 거예요.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끊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데, 끊어내야만이 살 수 있는데 그걸 끊으려고 하면 불안감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고모부가 알코올 중독에 계셔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환청, 환각,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많이 맞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여기 가둬놨다고. 살리려고 모시고 왔는데 죽이려고 가둬놨다고 얼마나 때리시는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갔을 텐데. 고모가
잠깐만 옆에 있으라 해가지고 난 사촌들이 왜 안 오는지 몰랐어. 이미 익숙한 거야. 가면 맞는 줄 아니까 나를 보낸 거야. 전도사는 그래도 오른발 때리면 왼발 내밀 줄 알고 오른발 맞고 왼발 맞아보니까 아프더라고.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데 그거 못하면 죽는다고 발발발거리는 우리 고모부 모습을 보았다니까요. 결국 그거 끊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중독이 되어지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여러분 현실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발부터 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삭의 가족이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서로의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들 아직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의존하는 삶을 끊어야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현실에서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아요? 아니요. 현실을 내려놓아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